그래서 어쨌든 12시 15분, 20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어제 어떻게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았습니까? 예? 좋았어요? 좀 뭔가 우리 영혼에 이렇게 따뜻함과 기쁨이 채워졌어요? 예? 그게 이제 어제 우리 수련회 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막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서로 나눔 속에서 채워지고 막 즐거움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차명청 수련회 홈커밍 데이의 목적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성공이고, 나는 어제 있었는데 피곤하기만 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실패죠.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도 광고 드렸지만 성도님들께서 많이 어무리양으로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우리 권사님 내 손주 같다 그래요. 손주 같아서 보면 볼수록 또 너무 힘들 때 공부할 때는 안쓰럽고, 또 이렇게 보면 젊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들 여러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어제 뭐 다 서로가 인사를 하고 다 알지만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졸업생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잘 보지 못한 졸업생들을 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새 신랑 신부 조경찬, 이찬미, 오늘 어제 와서 먼 길 와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하영 자매 와서 데코레이션하고 뭐 수고를 계속합니다. 앞으로 한다고 그랬죠. 계속 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한대요. 하고 싶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주셨는가 봐요. 감사하고 또 김형훈 형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여서 좀 안타깝겠는데, 어쨌든 먼 길 왔고요. 또 우리 김하열 형제 조금 덜 멀리 울산에서 하고, 그다음 이주희도 왔습니다. 이주희 자매도 왔습니다. 그래서 선후배가 이렇게 함께, 그래서 제 선배가 이렇게 졸업하고 몇 년 되면 오기가 좀 서먹서먹하죠. 후배들 있는데 가서 뭘 하냐, 좀 이렇게 해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시면 좋아요. 오시면 서먹함이 다 사라지고 또 그렇게 되고, 또 선배들도 후배들도 선배들이 와서 처음엔 좀 조심스럽지만 선배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장도 되고 하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하면 조금 졸업생도 해당되지만 지금 재학생 여러분이 졸업하고 가도 이때가 되면 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선배 역할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감사하게 잘 지냈고, 또 어제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곽시온 형제가 어제 우리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은 곽시온 형제가 작곡 작사한 싱어송라이터 찬양인데,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 찬양 그 협회에 등록하라고. 아니 진짜요. 등록해서 많은 교회에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근데 충분히 뭐냐 하면 일단 내가 목사로서 느낌은 이 찬양 너무 좋아. 찬양 예배 찬양으로서, 예배 할 수 있는 찬양으로서. 그리고 어제 또 우리 내 친구 밴드 맞나요? 내 친구 밴드. 하여튼 우리 다은 자매, 하진 형제, 또 여기 오늘 안 왔는데
그 주원 형제 이렇게 해서 어제 명가수, 명지수, 예, 명지수 이렇게 이제 해서 어제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풍성했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저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네. 그리고 그것도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김현빈 카메라 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려는지 내가 좀 기대는 하겠는데 예, 뭐 내 보니까 어제 그 카메라하고 뭐 달렸는 게 신기해가지고 나는 그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에서 뭔가 전문적인 그런 기구들도 있고 해서 신기했어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차피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합시다. 예.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죠.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뭐 예배 늘 참석하는 분들은 늘 알 수 있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제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하고 이 주기도문 강해는 지난 방송이라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설교 부분만 좀 잘 편집된 걸 보셔서 내용을 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내가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좀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너무 많이 뭐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나 뭐 보통 뭐 우리 그 집에서 뭐 예배 드린지 뭘 하든지 순서에 마지막 순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암송하고 순서로 주문은 같이 그렇게 외우고 지나갈 것이냐? 저는 그거는 큰 우리 모두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깊이 우리가 숙지하고 신앙의 내용들 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절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고백과 또 삼위의 어떤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한 그 고백,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순간이라도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치는 기도문인데 기도문의 문구대로 그냥 이걸 외워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주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제자들을 구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도대체 기도가 뭐며 이런 이 문구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생활이 뭔가 그 부분을 알고 적용하라는 거죠. 적용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3번 앞에 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못하고 또 기도해도 뭐 한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고 이게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고 기도할 게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할 때 기도가 뭐냐 하면 제가 2가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마치 몸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숨을 쉬듯이 숨을 쉬면서 산소가 공급되고 내뿜으면서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듯이 이게 계속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것이 쉬지 않고 한단 말입니다. 생각나서 숨 쉬자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니까 몸에 이 에너지가 계속 활동하면서 몸이 건강 유지한다. 기도는 뭐냐?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그게 살아야 되는 계속 하나님 앞에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생기를 받고 내 속에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있는 내 마음속 내면에 있는 것을 불안감, 두려움, 죽음의 어떤 모든 죄성을 내뿜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영이 사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왜 기도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대화다. 대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좋은 것이나 다 아버지 옆에 어머니께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는 대화단 말이에요. 관계가 성립됐어요. 아버지와 우리 자녀라는 관계가. 그럼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가 이래요. 내가 이래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계속 밀접하게 가까이 깊이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만 해도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혼자서 뭐 시간을 해서 점잖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모든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그 살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죠. 기도를 하라. 그렇게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가 앉아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길을 가면서 뭘 하면서 화장실에 있든지 세수하든지 간에 하는 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말 들었죠? 길을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뭐 일을 하면서 뭘 하면서도 아버지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잠자는 시간 외에 내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어떤 그것만 기도라고 규정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제가 주기도문 두 번째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라 했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외우는 문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르치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다 맞추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럼 그게 뭐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했죠. 아버지 이름 속에 제가 지난번에 9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자존자, 하나님은 존재 자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재 자체시며 나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나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버지 이름으로 나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마카데시 거룩함, 그 다음 그 여호와 의, 여호와 샬롬 있죠. 평강,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 라파 고침, 치유, 회복,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신 거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나는 준비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름대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이름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병자가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영혼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 이 사람을 아니면 내가 그런 상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예배방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이 표를 만들어서 다 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도문의 의미대로 맞추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9가지의 그 표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의 욕심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받으실 기도다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버지 나라잖아요. 저기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오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했는데 그것을 내 속에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여기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다스림 받지 않아요. 생명을 주었지만 한 나라가 내 속에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 속에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게 느껴지질 못하는 거.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믿긴 한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잖아요. 나에게서 너와 우리 이런 식으로 동심은 같이 나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맛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그 다음에 나의 남편, 아내, 무촌이죠. 무촌. 촌수로 나간다고 했죠.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서 내가 맛본 하나님 나라를 내 남편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삶의 모든 것을 저런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3촌, 4촌, 5촌, 6촌, 7촌 이제 이게 범위가 나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친척으로, 친구로, 학교 친구들로, 직장 동료들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걸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너의 주변으로 계속 확장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래서 그것이 학교로 우리 동아리로 내가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의 문제들 이것이 이제 그런 테두리에서의 기도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한마디 중에 내가 사는 나의 중심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필요한 게 있죠. 내 영혼이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되기 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한 나의 기도 제목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내, 자녀, 부모 계속 이게 가면 기도의 트랙. 그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구 같으면 그 다음 단계 어떤 그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 계속 거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나를 위해서 할 때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 동성애, 이단 사이비,
뭐 이슬람 많은 게 있잖아요. 이런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상, 전통 문화라고 하는 우상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엄청나죠.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기도 트럭이 나에서부터 가정이나 교회나 성도나 학교 친구들 뭐 친척들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면 24시간 해도 모자라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기억나지 않아요?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단계에 딱 그게 연결되는 거죠. 직장을 위해서, 그 다음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가뭄을 위해서 있잖아요. 피난민들, 난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저 말은 저 단어가 저렇게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 너희 회복부터 세상 끝까지 복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되도록 거기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기 기도가 평생 해도 모자라는 거죠. 반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루어진 기도 제목도 있고 계속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나의 갈망과 소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그게 응용이 돼서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 저 세 줄 네 줄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저 그냥 암송하고 지나가야 될 말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외우고 지나가잖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기도의 삶이 평생토록 예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도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죠. 적용하라는 겁니다. 저 암송하고 지나가는 기도문으로 치부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앞에는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뒤에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이게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이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두 번째는 용서함과 용서받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용서함과 용서받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죠. 용서함과 용서받음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세 번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의미가 뭐냐.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땅에서 사는 우리는 삶을 유지하는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입어야 되고 주거 공간도 있어야 되죠. 의식주 이게 우리가 삶의 필요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6장 33절의 기도의 어떤 질서를 말하고요. 그 질서대로 주기도문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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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기도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성품에 맞추어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로 바꾸어서 올려드린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도 영역이 트랙을 따라서 나부터 해서 세상 끝까지 있다. 거기에 모든 그 과정, 그 동심원의 그 테두리 속에 모든 기도 제목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가 놓쳐질 게 없고, 나부터 시작한 기도가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실타래에서 실 하나 딱 뽑으면 실이 끝까지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영역을 그렇게 나누어 놓으면 기도를 다 해놓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체계화시켜서 딱 시작을 하면 쭉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다 하려면 몇 시간씩 해도 안 되니, 어떨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 놔두고 그날은 그 기도를 하려는 마음을 주세요. 핵심되는 누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마음 주신 대로 기도를 집중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필요함을 우리는 얻어야 될 존재예요. 삶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는 모든 의식주,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함,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 매일매일 필요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냈어요. 광야지요. 그게 농사 지어서 자기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이것이 뭔가 달콤한 무엇을 주셨어요. 그걸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이틀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그날 거둬서 그날 먹어라.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썩는 거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못 먹어요. 왜 남겨두지요? 내일 먹을 게 없을까 해서 남겨두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냄새 난다. 썩는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믿는 사람은 그날 많이 거둬서 먹고 남은 걸 비축하지만 그건 전부 다 썩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틀치를 거두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루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어라. 믿음. 믿는 게 뭐냐?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죠. 광야에서 농사짓어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이건 자기 손을 떠난 거죠.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죠. 그래서 40년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곡식을 수확할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매일매일 구하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이고 만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씀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이 믿음,
왜? 나는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남겨두지 말라. 축적하지 말라.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오늘 하루 양식만 주십시오. 내일 하루 양식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예? 그래도 가면 뭐 한 푸대는 있잖아요. 냉장 안에 일주일씩 양식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오늘 시대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것으로 뭔가 쌓아두고 집착하고 뭔가 이걸 해야 돼라는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오늘 하루 먹고 내일 하루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뭐 그날 뭐 시장 계속 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들 삶의 양식에서 과도한 것을 쌓아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식품을 우리가 살 때도 금방 생산된 걸 사잖아요. 오래된 걸 삽니까?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에 그걸 삽니까? 안 사죠. 새 거 사잖아요. 매일 먹을 양식을 사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쌓아두는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썩을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가지지 말라는 거죠. 정도 이상을 집착하지 마. 그러니까 물질에 관심을 두고 물질의 욕심으로 거기 매여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적당히 있으면 아니면 내가 뭐 옷이 누가 선물을 줬다 아니면 가방이 내 선물 줬다 비슷한 게 있고 나는 이게 좋아 내가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으면 그 다음 것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물질에 붙잡힌 마음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탐욕.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기를 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기를 원합니까? 사업할 때 사업자금 큰 돈들은 있어야지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예.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있어야 되지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학비를 구하지요. 하나님 학비가 모자라요. 구합니다. 뭐 어떤 통로든지 공급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탐욕의 기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백화점에 갔는데 명품이 딱 보였어. 그게 500만 원이었어. 가지고 싶어. 하나님 명품 갖기 위해서 돈 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활에서 내 필요에서 벗어난 것을 구하는 것은 이건 욕심이지 욕심.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이게 아까워서 여기에 막 마음이 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물건이 좋아서 그게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요.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왜? 물질에 내 마음에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의의가 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하나면 돼. 이건 내가 있어도 누구 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어떤 관계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그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줘야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물질에 대해 매여 있는 마음은 남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쓰고 아닌 것은 줄 수 있다는 이 플로잉의 마음이 있잖아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유함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물질에 대한 기도, 삶에 대한 필요에 대한 기도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병원에 갈 때 병원비가 필요한 것, 뭐 학비가 필요한 것, 내가 우리 아이가 꼭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탐욕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물질도 정당한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물질에 매여서 모든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고 매여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잘 예민하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일용할 양식은 여기까지. 그 다음 죄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죄 지은 겁니까? 예? 내가 실수를 했어. 다른 사람에게.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죄가 아니에요.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형법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 죄고 어떻게 형량이 있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사법책에서 말하는 죄고, 우리가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말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지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 용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또 재밌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내게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가해했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나는 억울하지요. 화나지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죠? 왜? 난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 해서 내가 용서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로 규정받는 내게 한 행위가 나에게 가해를 하면서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은 가해자로 잘못을 해서 내가 용서를 했어요. 난 그 사람에게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그 사람 앞에 용서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관계를 잘 따져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분노하죠. 화가 나죠. 막 내 속 상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해서 담아두면 난 피해자입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나는 그 억울한 피해를 통해서 당하는 상처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이 내 영혼의 자유를 딱 묶어버리는 거죠. 미움으로 가득 찬 겁니다. 원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이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말은 내가 피해를 봤어요. 분노를 쌓아두지 말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것, 어쩔 수 없지 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싹 씻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뭘 해도 옛날 그 일을 가지고 또 다시 내 마음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죠. 상처가 남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게 쌓여 있습니다. 잊어버리지요. 망각으로. 우리가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 오래됐으니까 기억도 없어요. 안 나요. 근데 어떤 순간에 옛날에 돌아와서 그 사람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옛날에 쌓였던 것이 다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어떤 상처거나 어떤 원망이거나 내가 옛날에 나도 모르는 그 시절에 있었던 나의 피해, 다 망각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용서합니다. 당했지만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상처를 해결하는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걸 기억을 하더라도 미운 감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용서는 왜 하는가?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이게 분명히 초점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하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자,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이유예요. 용서하는 것. 그 다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왜? 나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서 용서함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뭐 심판자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분노로 내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 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들은 너가 잊어버려라. 용서해 주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도 너의 죄를 싹 지우고 다 잊어버리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너도 잊어버려라. 이것이 죄 용서하여 주라는 말씀이고 잘못을 용서하여 주라는 말이고 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용서함과 용서받음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실수라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먼저 하라는 말은 나도 연약하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어떤 벽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아주 명확하게 기도의 초점도 확실하게 될 것이고 또 뭐가 기도가 어떤 것이 바른 기도고 잘못된 기도인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알게 될 것이에요. 기도할 분량이 연결해 놓으면 계속 끝없이 연결되어지는 것. 이건 기도의 트랙을 따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몰라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내 영혼에 분함으로 쌓아두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잘못들을 늘 정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로
날마다 씻김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원리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